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여러분 오늘 이제 119편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지금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씩 어떤 때는 16절씩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왜 이렇게 3주 이상 이 메시지를 받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늘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자, 169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우심이 되게 하소서. 두 절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정말로 늘 말씀만을 바르게 붙잡고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계획을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잊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산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부터 하냐면 깨달음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 않고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순간에 내 것으로 딱 붙어버려요. 내가 담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수학 문제도 아무리 복잡해도 공식이 딱 보이는 순간에 대입만 하면 그 풀고 나서의 그 희열이 있죠. 정답을 맞췄을 때 항상 세상 학문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내가 가는 길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무지함으로 가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 하느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은혜, 깨달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 몰라요. 무지함으로 빠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 항상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맞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지하게 가는 거예요. 독재자들 보세요. 전부 깨달음이 없어요. 지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달음의 은혜만큼 중요한 게 있냐? 없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새롭게 갈 수 있고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축복으로 가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할까? 이런 사람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자만에 빠지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걸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는 퇴보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은 나의 모든 부분을 진보시키는 거구나. 더 발전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뭐부터 하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야 길이 보이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119편 176편까지 오늘 봤지만, 이 메시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깨달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여 하고 1절부터 앞에부터는 순종하라는 부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를 순종하고 가는데 내가 살아나요. 순간순간마다. 이 메시지를 깨닫고 가는데, 순종하고 가는데 진리의 길이 보여요. 웅덩이가 있고 우리를 파멸해 올무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늘 은혜 안에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요, 이 말씀은 빛이 돼요. 악인들은 멸망하지만은 의인들은 의로운 삶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뭐부터 해요? 깨달음부터. 그래야 은혜가 시작되고, 깨달아야 은혜 안에서 이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자기를 구원하지, 살리지,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나를 위로하지, 진리지,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루에 찬송으로 돌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찬송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입만 뻥끈뻥끈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진짜 찬송은 그 가사, 그 곡에 맞춰서 부르는 그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되면 찬송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 중에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간구했다, 기도했다, 반드시 응답되지요. 그러니까 169편 9절 170절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당연히 건지지요. 건짐받는 역사, 어떤 환경 올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지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웅덩이가 웅덩이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건을 통해서 웅덩이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건짐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구나. 오히려 은혜 안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있는 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도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똑같은 부부가 주의 음성을 각각 들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대.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고집 피우고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음성을 우리는 뭘로 드려야?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저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절대로 불건전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대. 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여전사님이 계세요. 여전사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집회하고 다녔어요. 목사님 사모가 돼가지고. 이분이요 주의 음성을 들었대. 이분이 기도하려고 처녀 때 기도하러 어디로 갔냐면, 처녀가 공동묘지 가서 기도해요. 그래, 담력 키운다고.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는데 주소가 하나가 푹 떠오는 거예요. 경기도 안성시 주소가. 또 기도하면 경기도 안성시. 그래서 편지하라.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 계속 기도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당신에게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한다고. 답신 왔어요. 나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뭘로 삼아야 돼? 주의 음성으로. 그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도 깨달아야 되고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 지시도 깨달음이 있어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무지함에 빠져가지고 자칫하면 그 무지함으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업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부터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강단 말씀하고 틀리면 교회는 오합지졸 돼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강단. 그냥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직접 불러서 호렙산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는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제 저녁에도 두 가정 줌으로 해서 대신방을 하는데도 아, 진짜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까.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깨달음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성공해도 실패한 자리도 두 가지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내게 온 겁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것만 질문하면 금방 두 번째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성공한 사람이 계속 이 질문을 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나이까? 그럼 금방 답 보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하는 순간에 성공한 사람도 아, 내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면은 성공한 이 자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잘 나간다, 성공했다, 자기가 잘한 줄 착각합니다. 그게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달으면 깨달음의 은혜는 실패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성공한 그 자리는 더 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은혜 있는 자는 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절 절대로 잊지 않게 돼 있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 지금까지 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음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바른 깨달음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승리해요. 그래서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들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구나. 오늘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것도 그냥 순서대로 쭉 맞춰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나의 주의 음성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도내실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거 붙잡고 늘 말씀 안에서 바른 깨달음의 은혜 속에 그 깨달은 부분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2021년도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로마서 15장 11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 열방들이 돌아오지요. 누군가는 말해야 백성들이 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게 다구나. 누군가는 말해야 열방들이 돌아와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증거해야 237개 나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가 237입니다. 237 나라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까지 열방에 복음 전하러 가자 막연한 겁니다. 세계복음화하자 어떤 면에 막연합니다. 237개 나라, 그것도 빈 곳. 모든 선교사들이요 90% 이상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1시간 2시간 내 바운다리에서 사역해요. 그런데 10%도 안 돼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12시간씩 오지로 차를 타고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고 하는 선교사 10%도 안 돼요. 그럼 미종족 5천 종족이 넘는데 어떤 문서는 7천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 없어요. 모든 족속에 가자. 맞아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7개 나라 빈 곳을 찾아서 복음으로 살려야 열방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 빈 곳, 할 수 있고 깨달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빈 곳을 찾아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드렸잖아요. 기경,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기경만 해놓고 파종을 하면 안 돼요. 기경을 하고 돌멩이는 건져내고 가시덤불은 건져내야 여기다가 씨앗,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질 때 말씀이 자라는 거지. 돌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땅만 기경했지 돌멩이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문제 온다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내 안의 것과 둘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제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나의 빈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빈 곳을 취함받는 게 먼저입니다. 이 취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교회가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의 빈 곳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 맛을 본 사람은 현장에 빈 곳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 사람을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데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의사같이 치료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영혼들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만 몰라요. 정의 사건 잘 봐요. 그러니까 다 분노합니다. 다 분노해. 분노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 안에 정인이 양 부모 속에 어떤 놈이 들어있어요. 이건 말을 못 한다니까. 어떤 사람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정인이 부모하고 지금 분노하고 저놈을 살인자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마귀의 세를 꺾을 수 있는 정답을 누구도 지금 주지를 못해요. 걔네 양부모 엄마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처갓집도 목사고 지네 집도 목사고 목사 자녀예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안 심어주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안 심어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게. 선한 사람이 해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강아지를 데려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큰 영혼을 데려다가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오만 짓은 다 했더라고요. 얼마나 나빠요. 근데 그놈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심어서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메시지를 안 준 게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안 주니까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그 부모들이 나쁜 놈들이다. 복음을 안 심어주니까 자녀한테 말씀을 안 심어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복음 안에서 깨달음이 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금방 돌이킬 수 있잖아요. 금방 돌이킬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2021년도 우리 생에 최고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늘 붙잡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네. 그 사람은 영원히 치유 못 받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시작부터가 깨닫게 하소서예요. 깨달아야 은혜가 되고 깨달아야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아야 소망의 길이 보고 깨달아야 진리가 보이고 깨달아야 의로운 축복이 보이고요. 깨달아야 찬양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금붕어가 입만 뻥뻥 뻗거나 하나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찬송이 돼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깨닫고 이 말씀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